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어제 우리의 나눈 말씀 가운데 이제 점심시간에 제 6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점심시간에 이게 환상 가운데 위로부터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네, 거기에는 네 발 달린 짐승, 또 기어다니는 짐승, 또 하늘을 나는 짐승들의 그런 동물들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 저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선하다 한 것을 어떻게 내가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의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고 있을 때에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 함께 가자. 지금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그 백부장이 있는데 당신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가라. 아무 의심 없이 가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목공을 한다 그러면 톱이나 대패나 망치나 그런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원하는 일에 망가져 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버리거나 아니면 고쳐 쓸 수밖에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이 사람을 이방 전도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쓸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쓸 수 있게끔 이 복음의 이 도구를 고쳐서 교정하여서 새롭게 다듬어서 만들어 보내시는 중입니다.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다시 그들을,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 있게끔 고쳐 사용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모두 성취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성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기다림.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날도 갈아야 하고 기름도 쳐야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또 채울 것은 채워야 하고, 이 과정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끝난 걸까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번거롭다고 할 정도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을 이제 전하십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신학을 교정합니다. 또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또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세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이 집안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없겠습니까? 결과에 관심을 두게 된다면 성도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관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결과에만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구원시킬 수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보다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정확히, 더 완벽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고치십니다. 또 고넬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저 베드로를 가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직접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시고 섬겼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참 이분은 정말 위대한 한국 분이시지만 위대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선교와 또 한인 목회를 함께 하셨던 분인데, 근데 선교적으로는 참 크고 방대하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한인 목회는 그만큼 하시질 못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도와 함께 선교하시지 못하셨다는 것이죠. 늘 선교사님은 늘 혼자 선교 헌금 모금하러 다니시고 또 돌아오셔는 한인 목회도 하시면서 또 지교회 한 15교회, 또 큰 학교, 또 의료 선교, 너무 방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질 못했어요. 그래서 늘 외롭고 고독하셨습니다. 또 많이 피곤해 하셨고요. 그 선교사님을, 제가 모셨던 선교사님을 보면서 20년 전이지만 그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훗날 선교를 하게 되면 한인 성도님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치시고 교정하고 또 그 생각을 바꾸면서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거를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교하고 또 한인 목회를 하지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를 하는 것.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고쳐 가십니다. 이 일을 다 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방법입니다.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번거롭다고 할 정도로 많은 과정이 있죠.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 복음의 지평을 넓히시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에는 너무나 문제투성이인 납니다. 우리입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쳐 쓰시기 위해서 도저히 나 혼자라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변화시키셔서 이웃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이웃을 너희에게 내가 이방인을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내가 너의 지금 가족을 보내었노라.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힘든 게 가족을 구원시키는 일이 가장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 삼위가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일체가 돼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소중하죠. 가정 소중한 겁니다. 일터 어느 하나 이게 차등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꺼려하고 무시할 만한 사람을 내게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을 지금 베드로에게 보내세요. 이방인을 보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베드로의 신학은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은 저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짐승 취급했던 그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교정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나를 도구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먼저 교정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택해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 좋은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바꾸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다듬어 주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순종함으로 하나님 복음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